오늘은 시민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시민인가 아닌가, 어쩌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믿음이 더 굳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 오셔서 사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찾아보니까 2022년도 11월 1일 작년 이맘때쯤에 그 기준에서 이렇게 통계를 냈는데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225만 8,248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불법 체류자는 포함 안 되어 있겠죠. 등록하고 체류하는 사람들이 225만, 우리 성남 시민 2배보다 좀 더 많죠. 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인구의 한 4.4%에 해당되는 그런 수치입니다. 상당히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여행을 오는 외국 사람들도 또 많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든지 여행을 왔든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보면은 왠지 모르게 우리하고는 무엇인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도 보면 그들의 모습은 왠지 우리와 다릅니다.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봐도 다르고, 일본 사람들 보면 역시 일본 사람들이야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말이나 행동들이 또 삶의 스타일들이 우리와는 사뭇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국적이 다르고 시민권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말로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가 아닌가를 시금석처럼 알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릴 때 여러분들도 스스로 질문해서 한번 그 질문에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면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죽어도 바깥에 나갔다가, 오늘 예배 드리고 바깥에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당장에 돌아가셔도 내가 죽으면은 천국에 간다.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확신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날마다 살고 있는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쓰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많이 쓰는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을 쓰는 거 보면 나의 관심사에 돈을 가장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 쓰는 비중을 따져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돈을 사용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은 특별히 별로 생각나는 게 없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게 거짓말이죠. 다른 데 지금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나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것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몇 분 계신데 몸이 허리가 안 좋고 하다가 그 어떤 약을 먹었더니 당장에 나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면 옆에 허리 아픈 사람에게 전합니까? 당연히 전하죠. 내가 그 약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빨리 먹어봐. 만약에 먹기 싫어하면 자기가 막 돈을 들여서 사서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왜? 자기가 겪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은 쉽게 네라고 답이 나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매일 전하는 것. 이 세 가지에서 나는 자신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또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 시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뉴욕에서 목회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왜 천국에 가려고 하는가?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천국은 우리에게 천국이 아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원치 않는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천국에 보내시겠는가?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에 대한 갈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 왜 천국 가야 합니까? 하나님은 왜 그런 사람을 또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죠? 이게 굉장히 이런 불편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피해가면 안 되는 그런 질문이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짜 하나님 나라는 실제입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사람들을 향해서 울었다고 표현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그때 당시로 말하면 사람들이 가서 살고 싶어하는 도시입니다. 그 주위에 금강이 있어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부여된 직할 시민지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시민이면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작은 로마라고 불리는 이 도시는 전략적으로도 역중기였습니다. 빌립보 시민들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빌립보 사람들을 보면서 울었다고 말합니다. 빌립보 시민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울어야 할 텐데 왜? 너무 불쌍하니까.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현재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가택 연금 상태로, 그러니까 갇혀 있는 상태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이 네 개를 옥중 서신이라고 그러죠. 갇혀 있는 상태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이 사도 바울 어떻게 불쌍하냐, 이렇게 빌립보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보고 울어야 될 텐데 오히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을 보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왜? 멸망당할 사람들이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들은 멸망당할 사람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죠.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 빌립보 사람들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쏟아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멸망할 사람들인데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또 걱정하는 것은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 이 빌립보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런 것을 보면서 부러워할까봐 염려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살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부유할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행복해 보일까? 이런 생각을 할까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빌립보 시민권을 가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빌립보 시민들을 부러워할까 이 말씀을 쓰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보다 더 훨씬 좋은 것이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라는 말을 이 빌립보 교인들의 지금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쓴 것인데 이것은 역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했고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계시죠. 지금 우리 아이들은 주민등록 뒷번호 시작이 3번 아니면 4번으로 시작되는데 여러분 좀 연세 드신 분은 1번 아니면 2번으로 다 시작될 겁니다. 다 주민등록 번호가 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시민권이 있고 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어서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누군가가 이제 죽었다고 요즘은 이제 죽었다는 걸 이제 의사들이 선고를 하죠. 몇 시 몇 분에 누구씩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의사가 선고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민등록 번호가 말소가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에게서 이제 제외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중국적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한 지 15년 된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지방으로 임시 발령이 나서 주말 부부가 되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주일날 저녁에 내려가면은 금요일 오후에나 올라왔습니다. 직장 때문에 임시 사는 집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일주일에 5일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남편이 사는 집에 여러 살림살이를 사야 했습니다. 작은 냉장고도 있어야 했고 조그만 옷장도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입할 때 옷장을 사고 냉장고를 사고 할 때 그 기준이 신혼 때 구입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신혼 때는 오래 사용할 수 있고 튼튼하고 그 중에서 또 좋은 것을 샀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잠깐 몸을 거기서 살 것은 살 때는 쓰다가 언제 버려도 괜찮을 만한 것, 남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 이런 것으로 구입 기준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지방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잠깐 동안 살아야 되니까 물건을 사는 기준도 바뀌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가서 살 하나님 나라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을 길이로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많이 살면 80년, 더 많이 살면 90년, 100년 사는 거하고 100년하고 영원하고 한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 안 되는 그 우리의 삶하고 영원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임시로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삶을 위해서는 좋은 것을 투자하고 많은 것을 투자하는데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너무 적게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현실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죽어서 갈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현실의 삶은 현찰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은 약속이고 어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걱정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임하실 때 그때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노아의 때, 롯의 때 이렇게 생각하면 범죄가 가득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범죄가 가득한 때이긴 하지만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살인과 강도, 음란이 만연하고 그런 온갖 범죄가 가득할 것 같은데 의외로 그런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주보사의 간지 있는 말씀, 주보사의 간지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주보사이에 있는 간지 한 장 넣어놨죠. 그거 누가복음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9절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껴도 29절을 같이 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작하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망시켰으며 같이요. 제가 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이르렀다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어떻습니까? 27절에 노아의 때가 나오는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이것이 나쁩니까? 그리고 28절에 롯의 때를 보십시오. 롯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재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기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 다 하고 있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하고 있는 것에만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오로지 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전혀 준비되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까봐 예수님이 염려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대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땅의 것만 관심과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가이사라 빌립보지요. 이 빌립보하고 다른 가이사라 지역에 있는 빌립보에 한번 가셔서 내가 이제 곧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4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안 됩니다. 결코 거기 갈 수가 없습니다. 말립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나오는데 우리 그것도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주보사의 간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21절 제가 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보고 원하는 주여 주옵소서 이 일이 결코 기회에 지지 아니하리라. 같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래 세례 요한이니 선지자 중에 하나니 메시아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홈런을 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일을 잊고 나서 바로 이게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금방까지도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했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말을 듣느냐? 사탄이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말을 듣는 거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사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하고 똑같죠. 상통하는 겁니다. 하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것, 이것이 곧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두 시민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우리는 보이는 땅에 발을 붙이고 삽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경 써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자꾸 바쁘죠. 요즘에 너무너무 바쁩니다. 바쁘다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정신없이 살게 되는 것이죠. 노아의 때도 그랬고 롯의 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 살다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오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투자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우리는 꼭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죽어서 가는 그 나라는 그 나라에 가서 실제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림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뭐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래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귀신이 떠나가면서 예수님이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도 가지만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지금 죽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느냐? 순종함으로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면 거기에 예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왕이십니까? 내가 노래는 부르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찬양은 부르지만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예수님이 오라면 하고 오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신 왕국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삶에는 저마다 왕국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이런 왕국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면 엄마, 아빠, 대체적으로 엄마를 많이 먼저 배우죠. 엄마, 아빠 말고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싫어, 내 거야, 이런 말입니다. 싫어, 내 거야. 이 말은 왕국 통치 용어입니다. 엄마가 말해도 아빠가 말해도 싫어,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왕이라는 것이죠. 우리 집에 아이들이 셋인데 셋 다 이제 자기 컵이 있습니다. 물 마시는 컵. 누가 다른 애들이
그 컵을 사용했다 난리가 나죠. 아이들만 그럴까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거야 말하고 하는 것은 자기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 아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자기의 왕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역,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 영역에 오셔서 예수님이 왕이 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 왕국에 예수님을 왕국으로 모시게 될 때 그곳은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되는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거절하면 주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니까 안 됩니다. 주님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내가 기꺼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이곳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고 나 자신이 열어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님께 내 왕자를 드리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살핌과 온갖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들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민권자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내 왕자를 주님께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내 왕자의 자리를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소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이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은 이 땅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투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속의 왕자를 내가 다스리는 그 지역에 주님을 초청하여 주님께 내 왕자를 내어드리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